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이 목사도 지난 이틀 전인가요? 6월 3일 3일 됐군요 벌써. 이렇게 백신을 주사를 맞았는데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약간씩 좀 있어요. 보니까 아무래도 몸 안에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병균을, 이제 예방주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약한 병균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에 이제 면역력이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잘 맞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빨리 코로나19와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정말 찬양드리고, 또한 오후 프로그램도 오후에 대한 그런 성경 공부도 같이 하면서, 그랬으면 또 식사도 같이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제 사도신경 강해 벌써 이제 7번째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아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이 목사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하면서 저도 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에 대해서, 백부장 고넬료가 대해서 나오는데, 이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자였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잖아요. 복음을 들으려고.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이제 왔을 때, 이 고넬료가 이제 온 친족들을 모아놓고 베드로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 당신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듣고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그 사람의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말씀에 또한 이런 분별력을 또 가져야 되잖아요. 또 다른 말씀에 보게 되면 베라 사람 같이 대사람을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 그래서 베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정말 자기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 또 이렇게 분별하였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이 성경 가운데서 정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증거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말씀을 또 살펴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항상 우리 말씀 가운데, 늘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가 무엇인가 사모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이제 16장 15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이제 말씀을 읽어봤는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바라며 뱀을 집에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당치 아니하고 병든 자의 손 언제나 나음이 있으라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약속하고, 또 다른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런 하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충분히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제 이 말씀은 사도신경 이제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을 계속 이제 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는 벌써 몇 주째, 몇 번째에 걸쳐서 예수님,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전과 같이, 이 목사도 마찬가지로 별 수 없었어요. 그전과 같이 습관적으로 그냥 줄줄줄 이렇게 외웠어요, 보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보니까 사도신경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신앙을 다해서
정말 올바로 그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고백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제 신앙 고백을 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쓴다고 해도 정말 그 깊이와 넓이를 알고 단어를 쓰는 거와 그렇지 않고 쓰는 거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고백이 얼마나 차원이 다른 것인가, 차이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이번 사도신경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잘 다져서 앞으로 사도신경을 자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백할 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가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그 습관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 앞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여기 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또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난 주간에는 이제 장사된 지 4월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장사된 지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죽음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었다고 하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음 주에는 이거예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자세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약 70% 정도 사도신경에 관해서 거의 3분의 2 이상 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인간은 타락했잖아요. 그런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인간들을 이제 뭐예요? 그 죄에서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러한 말씀을 성경 말씀 가운데 말씀해 놓은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로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그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에서 영생을 얻는지를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느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도 말씀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성경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예언서들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나에 대해서. 구약은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자,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거 지난주간에 한번 말씀을 같이 봤죠. 탄생과 고난, 그렇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고난 받으셨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고난 받고 뭐예요? 죽음이 있었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4월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승천, 재림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그 생애가, 예수님의 이러한 생애는 뭐예요? 하나의 묶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묶음. 이 가운데서도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어떻게, 탄생이 만약에 빠지면 그 뒤에 있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죽음이 빠지게 되면 어때요? 부활이 없잖아요. 승천이 빠지게 되면 어때요?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거짓말이 되고 버리고 많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이것은 이제 한 묶음은 한 사건이다. 한 사건이다. 다른 표현으로 말씀한, 물론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까지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이루어 놓으신 그런 놀라운 일이다. 그런 가운데 이제 뭐예요? 승천까지는 이미 다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사모함을 갖고 살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면 하늘에 오르시어,
하늘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 올르셨다, 승천하셨다. 그리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보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 말씀하셨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제 봤을 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으라,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다라고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 말씀을 같이 그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 낙동강까지 다 밀렸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반도가 다 이제 점령 낙동까지 밀렸는데 어땠어요?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거점을 마련했잖아요. 거점을. 2차 대전 때는 어때요? 그 거점을 마련한 거가 노르만디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그런 거점을 마련해서 거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물론 이런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임하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지만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부터 계속적으로 예언되어지고 정말 광야 교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거점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은 교회를 태동케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야.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까지, 우리 양국 참빛교회지 교회가 이렇게 편만하게 펼쳐져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나라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벽돌 쌓듯이 하나하나씩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자라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이다. 하나님 나라 나라라고는 통치권자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 나라에 누가 통치해요? 교회를 누가 통치해요? 주님께서 통치해요. 이따가 이제 또 그 말씀이 나올 것인데 보겠습니다. 자,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이제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는 거는 그 전에 나오는 말씀은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9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어땠어요?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셨다고. 어디로 올라가셨을까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구름이 그들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하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자, 내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자기들이 보는 가운데서, 다른 말씀이 500의 형제들이 일시에 모여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 보는 가운데서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성천하시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황홀한 광경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사실을 믿으세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신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양곡 참빛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양곡 참빛교회 성도들의 어찌하여 너희가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런 것을 보고 있느냐. 자,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아까 승천과 재림, 승천까지는 이미 이루셨지만은 이제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늘로 올려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께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고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양국참교회 성도는 이런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갖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는 가운데 우리의 이 육신적인 그런 눈으로 정말 주님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얼마 전에 텔레비를 보니까 무슨 기계를 해고 사람이 공중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는 차원이 다른 것이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보았잖아요. 보는 가운데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고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바로 승천은 뭐예요? 승천은 재림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승천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지난 주간에도 죽음이 얼마나 놀라운 건가. 죽음이 완전한 죽음은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가 죽었다 빌라도도 또 백부장도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제자들도 그 죽음에 대한 것을 분명히 봤다. 장사 지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은 뭐예요? 완전한 죽음은 완전한 부활을 전제하는 그런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한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구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늘로 승천한 그런 모습, 그러한 거에 대해서 두 분에 대한 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이 창세기에 누구예요? 에녹이잖아요. 에녹. 자, 에녹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셨겠어요? 하늘나라로 데려가셨겠죠. 몰라요. 그 육신이 변해서 어떻게 갔는지 그거는 성경 말씀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변화된 육신을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에녹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보니까 자,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이 세상에 우리의 육신이 있고 이 세상에 살고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에녹에 대한 말씀은 정말 단순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신실한 그런 자였고 그런 복의 복을 받은 그런 자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엘리야. 우리 열왕기하 보니까 엘리야의 제자가 이제 엘리사잖아요. 둘이 이제 사역이 이제 이어지는 전수되는 그런 가운데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두 사람이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더라. 자, 회오리 바람을 타고 그 엘리야 선지자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그래도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나요? 올라갔잖아요. 성경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 말씀을 알려고 하면은 다 성경 말씀은 거짓말이야. 다 성경 말씀은 얼마나 신비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어요. 이것을 믿는 우리 양국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인가, 놀라운 믿음인가. 어찌 이런 사실을 믿나?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그런 글을 보고 아멘 하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 보고 아멘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제자들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고 구름이 그를 가려오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아멘 하잖아요. 아멘.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아멘 할 수도 없어요. 이게 무슨 뚱따지 같은 말이냐 이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들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열어주셔야만이 그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안을 열어주셔야만 돼요. 우리에는 눈이 둘이에요. 육신에 눈이 있고 우리 영안에 있어요. 영안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안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 18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도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여 달라고 간절한 그런 사모함이 있는 가운데 말씀을 봐야 성령님께서 그런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 자들에게 그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을 조금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그렇다 아멘하다 이 말씀도 믿는 거예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어요? 아멘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자는 아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사도행전을 보면은 빌립 그 제자 이제 빌립 집사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성령께서 빌립을 시켜서 가봐라. 예루살렘에서 가세로 내려가는 그런 길에 가봤더니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에게 같이 함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를 세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올세. 이제 봐요. 보세요. 이 말씀이에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세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와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다. 자, 순간 이동이 된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다 믿어요. 자, 빌립이 다른 말씀에 보니까 아수도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사에서 아수도까지 거리가 얼마 되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꽤나 먼 거리인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빌립을 거기에서 내시와 함께 있었다고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빌립을 그쪽으로 이렇게 옮겨 나가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런 역사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이런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나고 하면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주가 얼마나 커요? 말로 얼마나 크다고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잖아요. 무슨 수억 년, 수십억 년 이렇게 빛이 간다고 하는데 그런 엄청난 그런 크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런 것은 넉넉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부활하심과 승천하심도 우리는 당연히 믿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나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아야 돼요. 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이렇게 짧게 요약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어 간지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하늘나라 천국을 셋째 하늘이라고 성경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또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셋째 하늘이라고 하면 이렇게 추론해 볼 때 첫째 하늘은 뭐예요? 우리 지구상에 있는 이 대기권 안에 있는 이 하늘이 보이는 하늘이 첫째 하늘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주 공간에 있는 하늘이 둘째 하늘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정한 장소,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곳이 바로 셋째 하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그것을 낙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낙원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니실 때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좌우편 강도, 그 편에 이제 우편 강도에게 그랬어요. 내가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 생명이 떠나가는 그 순간에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이 어디예요? 예수님께 가신 곳이잖아요. 그것이 천국이잖아요. 아까 셋째 하늘 낙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22절을 보니까 이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자, 부자와 나사로도 죽었다 그랬어요. 이에 그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어디에 갔다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을 뭐예요? 셋째 하늘, 낙원, 아브라함의 품.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이 바로 그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곳을,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곳은, 그 위의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이제 뭐예요? 보니까. 자,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셋째 하늘이라고도 말씀하고 낙원이라고도 말씀하고 아브라함의 품에라고도 말씀하고 위의 것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다양한 이런 표현을 그래서 성경 공부가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한 가지만 이렇게 봤어요. 아니, 낙원은 뭐야? 아니, 또 이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품은 뭐고, 또 이쪽에 셋째 하늘이라고 그러는데 그 셋째 하늘은 뭔가? 한 가지를 가지고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늘 이제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라고 하는 그런 단서를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 잘 가지세요.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되는 것인가? 부활하시고 그냥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런 몸으로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꼭 올라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셨을까? 그게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말씀 성경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말씀 잘 들어보세요. 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가셔야 되는 것인가? 하늘나라에 가셔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시지 아니하시면은 정말 지난주에 말씀한 것 같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뭐예요? 너희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부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과 한 묶음으로 승천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율법에 대한 그런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절과 갈라디아서 3장 19절과 로마서 10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은 율법에 대한 그런 말씀을 아주 잘 이렇게 말씀해 준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율법은 그래요. 율법은 어떤 건가? 율법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율법은 장차오는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다.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뭐야?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다.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율법은 왜? 참 것이 아니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림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참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를 보면서 참의 것을, 참된 것을, 그 실체인 것을 우리가 상상해보고 기다리고 사모해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가끔 이제 그런 비유들 이렇게 해드리죠. 아파트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는 뭐예요? 실체가 지어지기 전에 먼저 지어지고 실체에 들어갈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델하우스에 와서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 집이 이런 모습이구나 라고 미리 상상하고 그리고 미리 가제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모델하우스를 만들잖아요. 그러나 모델하우스에서 살지 않잖아요. 실체가 지어지게 되면 모델하우스의 그런 역할이 이제 다 끝을 맞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율법이 이제 그래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럼 율법이 뭐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것인데 중보자의 손을 베푸신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나오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는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는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좀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물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통독한 그런 말씀도 굉장히 중요해요. 또 그럼에도 또 더불어서 말씀을 봐야 될 것은 로마서나 또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 같은 그런 말씀도 같이 이렇게 연구해서 보는 말씀도 중요하고 또 때로는 로마서 1장부터 16절까지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6장까지 히브리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때로는 어떤 한 주간을 정해서 난 이번 주에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한 100번 봐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도 내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내가 한 100번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말씀을 아주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잘 이렇게 말씀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을 읽는 방법의 한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이 제사들이 어떤 거예요? 율법적인 그런 제사잖아요.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까 히브리서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언제든지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뜻은 뭐예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언제든지 나오는 자들.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이 제사들은 율법적으로 드려지는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못하지라. 결과적으로 구약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의 효력은 1년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능히 하지 못한다. 자,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자, 히브리서 9장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제 참 것인 대제사장으로 오신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 대한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하신 말씀을 잘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손으로 짓지 아니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진 이 땅에 있는 그런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목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드려지는 그런 피의 제사가 십자가상에서 드려진 그런 피의 제사가 이제 뭐예요?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아까 황소와 염소에 드려지는 그런 피의 제사는 뭐예요? 온전하게 죄를 온전하게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늘 해마다 드려져야 되는 그런 것인데 예수님께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는 뭐예요? 완전하고 온전하고 단번에 영원히 드려지는 그런 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또 그런 제사가 이 땅에 지어진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그런 곳에서 드려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자, 그리스도께서 참 것이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자,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성전은 뭐예요? 참 것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건 참 것이 뭐예요? 보세요.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하늘이 이제 참 성소잖아요.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대제사장은 뭐예요? 대제사장은 이제 백성들의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드려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지성소는 뭐예요? 참것의 그림자라고 했는데 참것이 뭐냐고 하면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의 피의 제사를 드리시고 이제 참 대제사장인 오직 한 분이신 그 대제사장이 영원히 계신 그분만이 이제 참것의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제 그 제사를 드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해야 많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셔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세요. 자,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가 뭐예요? 대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를 위한 대변해 줄 그런 대언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셔야만 되시고 이러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중보자 역할도 지금 하늘에서 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하늘에 올라가신 분명한 이유는 뭐예요? 대제사장으로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이제 뭐예요? 대제사장 역할을 하셨다. 그 다음에 대언자 역할을 하시고 계시다. 그 다음에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런 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지 아니하였으면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참것의 그림자인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성전의 참것인 하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셨다고 하면은 그 제사의 완전함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 시대 가운데 제사장들이 이제 그랬잖아요. 제사장들이 이제 1년에 1차씩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은 바깥에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제사장의 옷에 뭐가 달렸다고 그랬어요? 방울이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들을 때 방울 소리가 들리게 되면 지금도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아직도 살아있어서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그러고 사모하는 건데 길을 쫑 기다리다가 그 방울 소리가 점점 커지면 어땠다고 그랬어요? 제사를 마치고 지금 나오고 있구나. 우리를 대포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소리가 커지는 걸 보니까 이제 지성소를 나와서 그 성전을 나오고 있구나 라고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잖아요. 왜? 자기들의 모든 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 갚아주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우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고 숨없는 정말 황소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사를 드려주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하늘 성소에 참곳에 그런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이제 그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그런 확증은 그 방울 소리가 뭐예요?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너희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갚아주셨다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말씀 듣고 아멘 할렐루야 내 죄가 다 끝나버렸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거잖아요.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우리는 부여잡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제물로서 완전한 제물로 오시고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대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 역할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마치면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며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놀라운 그런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자기의 호의호식하며 주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정말 하나님의 성경을 회파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이 어떠한 죄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은 종착역에 정말로 그런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시어 그 말씀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뭐예요? 우편에 앉으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생각에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그런 말씀하고 신인 동영론적 표현법이라고 그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하나님을 사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우리 사람들이 알기 쉽게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이제 보좌가 있어서 하나님 성부께서 가운데 계시고 성자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이런 의자같이 앉아 계신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자, 예수께서 아까 말씀 봤잖아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리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시편에도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보면은. 이제 예수님도 나는 포도나무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이 우리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묘사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양의 무리같이 양의 문같이 또 포도나무같이 이렇게 예수님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6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거다.
그의 귀를 내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귀를 기울여서 듣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귀가 있으신가요? 우리의 인간이 생각하는 이런 귀가 있으신 것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또 시편의 23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목자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누이시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서 말씀하는 그런 말씀을 때로는 직역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 그대로 직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제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온 우주 만물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하는 그런 권능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런 의자에 앉아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가신 주님, 만물 그의 손에 주신 주님, 이런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 자, 이런 주님을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셨다. 만물을 그 바라봐 복종케 하셨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와 이생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물을 그 바라봐 복종케 하시 이런 놀라운 그런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 자리예요. 이런 자리가 아니라 이런 능력을 가신 온 우주를 온 천하 가운데 그런 능력을 가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그분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런 신앙 고백을 보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다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한다. 자, 교회는 뭐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교회도 아니에요. 바로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존재성을, 이 교회의 정체성을, 이 교회가 올바로 주님 안에서 제대로 올바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교회가 부패하고 오염되고 세상적으로 세상화되어 버리게 되면은 교회가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운행하시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조롱당하고 회파당하고 그래 버리고 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은 그렇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하는 주님께서 주님께서 그 교회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악한 사단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같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을 찾는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미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악한 사단 마귀의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종국적으로 종말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건 끝나버려요. 지금은 여러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교회들 이렇게 회파하고 하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실을 잘 분별하는 가운데 정말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는 내 발등상 되게 할까지 발판이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자, 원수가 이제 끝날 때가 되겠다. 그때까지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께 주신 그런 권능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말씀도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리라다. 이런 말씀도 같이 위에 있는 말씀과 함께 같은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장선현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말씀인데 보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사도 요한이 천상에 있는 그런 것을 이제 계시의 눈으로 보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야. 천국에 있는 그런 말씀을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기 합당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로 돌릴지어다. 자, 바로 하늘에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온 우주의 권능을 가지시고 통치하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로 돌릴지어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찬양드려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도신경 고백을 통해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우리들의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노아윤이, 김수호, 김규민이 어린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도신경을 잘 믿음으로 잘 잡아서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 갖는 그런 자들이 되게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걸어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용사를 세워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해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삼아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 하나님께 지켜보아여 주시고 아버지 물질에부터 채우셔서 늘 넉넉하고 차고 넘치는 가정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군세 역사도 미국에서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섬기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 가족 위에도 하나님 구원의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하유 김수호 김규민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건강히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양국 참되게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신경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굳건한 믿음을 갖는 우리 온 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용사로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계 만방에 나가 있는 참으로 복음 전도자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평안한 가정 삼아주시고 물질의 복도 채워주셔서 늘 넉넉함으로 차고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국에 있는 권세역 성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세계적으로 참으로 유명한 아버지 큰 사업으로 번창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양국 참빛교회 참으로 노하윤이 김수호 김규민이 유치부 어린이로 세우셨사오니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건강히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양국 참빛교회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 어린이들이 자라는 과정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 많이 붙여주셔서 믿음의 견고함을 더 굳세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옵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드시 폐기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회파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위로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